우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황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종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면 무슨 연결고리가 있으면 참 사람들이 친근감이 금방 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런 걸 말을 많이 하죠. 어디 출신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그런 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제 학교를 물어보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는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어느 초등학교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교회에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저하고요. 장로님 한 분하고 또 부목사로 계시는 분하고 또 권사님하고 4분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55회고 또 한 분은 저보다 훨씬 위고 또 한 분은 저보다 둘 미치고 한 분은 조금 더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초등학교인데 그 한 교회에 4명씩이나 같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초등학교는 아니고 제가 혹시 여기에도 그 초등학교 나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금방 친해지고 우리 맨날 우리 이제 동창회 하자, 연말 동창회 하자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돌아가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동창회를 해서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서기까지 보면 4명이 다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임원들을 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은혜와 우리 평강의 교회는 어떤 연관점이 있을까? 제가 오늘 또 주보도 오면서 우리 참 정경석 선교사님 이번에 저도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같이 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또 다니면서 우리 장 목사님 말씀도 참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참 힘을 또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공통점이 있구나. 오늘 제가 또 주보도 보니까 또 우리 선교 갔을 때 또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엔 제가 저도 이렇게 이제 선교지에 있었고 또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는 단기 선교 갈 때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씩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나 엘살바도나 코스타리카도 가본 적이 있고 참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는 진짜 제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참 후방에서 우리 정영석 선생님은 후방이 선교란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후방 선교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날에 밤에 거의 제가 그냥 우리 식구들은 다 막 울고 야단 났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파갖고 그래갖고 병원도 갈 수 없었고,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참 건강하게 쓸 수 있었던 것, 참 이렇게 보면 뒤에서 물론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참 많이 세상 깨달았습니다. 저희 형님들께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아주 곧 잠깐 시간이었지만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나 어떻게 혼자 사냐 앞으로 막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마지막에 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쓰게 된 것들을 보면 참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신 것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이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경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로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특별히 또 이제 제가 은퇴를, 저희는 이제 65세에 은퇴라 우리 교회 이제 내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찍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은퇴하고 이랬을 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많이 물어보죠. 이제 많은 분들이 피트니스 다니기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운동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오래전부터 이 달리기를 좀 이제 하면서 조금 운동을, 몸을 많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프 마라톤이라는 거 있죠. 마라톤의 반. 그걸 제가 한 2번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해프 마라톤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 한번 뛰어야 되겠다.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마라톤을 100번 이상 뛴 분이 계십니다. 세계의 유명한 마라톤은 다 다니셨어요. 도쿄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한국의 춘천 마라톤, 한 100번 이상을 다니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챌린지를 줘서 저를 좀 코치를 해서 한번 이제 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매년, 이제는 이제 해프가 아니라 10마일이라는, 매년 우리 캐나다는 리멤버스 데이라 그러죠. 거의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현충일날 10마일을 뛰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매년 이제 뛰면서 조금씩 이제 몸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떡하든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 특별히 달리기에 비유를 했는가라는 것을 조금씩 많이 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라톤은, 이 운동 경기는 고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유래도 그래서 나오게 됐죠. 이 운동 경기 할 때에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년에 겨우 한 번 뛰지만, 그러나 준비는 거의 1년을 이제 합니다.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준비의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뛸 때 보면 외투 입고 짐 지고 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장 가벼운 몸으로 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가 경주를 비유하면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우리의 삶을, 경주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무거운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모든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것, 과거 것,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22%는 사소한 일이고, 그 중에 4%는 피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이내베러빙은 전체 피할 수 없는 것. 그 중에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사실은
4%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마저도 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4%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4%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바울은 염려를 감사로 바꿨습니다. 감옥소에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그 찬양, 나의 그 찬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뭐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찬양을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하는데 항상 그 찬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울은 또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언어에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할 때에는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4%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또 짐은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 죄의 짐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의 영화지만 미션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그 이구아스 폭포로 쫙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 있을 때 그 이구아스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하고 이제 우루과이하고 브라질 그 국경에 있는 이제 큰 폭포인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큰 짐을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맨마에 꼭대기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던 그 가톨릭 사제가 칼로 탁 쳐서 그 짐이 탁 떨어지게 하죠. 우리가 철로역 정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짐을 지고 갑니다. 바로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그 죄의 짐이 우리를 확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고 절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먹는 것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될지, 물론 저는 10마일 정도는 그런 거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마라톤 뛰는 사람, 아니면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올림픽 끝나고 나서 선수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지금 뭘 제일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짜장면이요, 그러기도 하고 라면이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짜장면, 라면 먹고 싶었던 것을 굉장히 절제했던 것이죠. 우리 성령의 열매에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다른 열매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꽉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죠. 이거 또 어떻게 또 뛰나, 이거 내가 왜 괜히 뛴다 그랬나, 그게 아니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4절처럼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또 상을 받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출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출발할 때 보면 여러 카테고리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 같은 뛸 때 보면 제일 처음에 진짜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다 뜁니다. 다 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대로 뜁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써내야 돼요. 우리 캐나다는 킬로로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일로 하니까 내가 1마일당 평균 13분 뛴다, 14분 뛴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대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1마일에 10분 뛰는 사람 조금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뛰는 사람 뒤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늦게 뛰니까. 그럼 이제 앞에부터 쭉 나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레크리에이션으로 뛰는 거니까, 선수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뭐 이름도 붙이고, 저도 이제 뛸 때마다 여기다가 뭐 애들 이름도 붙이고, 또 때는 교회 표도 붙이고, 거기 이렇게 붙이고 뜁니다. 이제 이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뒤에 보면 또 뭐 어떤 이 도네이션 같은 것도 붙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모든 분들이 아주 그냥 익사이딩 해갖고 서로들 이야기한 단체로 많이 오거든요. 뭐 교회면 교회. 굉장히 사람들의 그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얼굴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또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그 출발점에 보면요, 뭐 위에서 이제 또 식구들이 막 사진 찍는다 그러면 손을 막 흔들고 뭐 얼마나 이 익사이딩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할 때 마음의 가짐이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참 개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도중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1964년 10월 25일인데 이 풋볼, 미국에는 뭐 물론 캐네디언 풋볼 리그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저도 캐네디언입니다.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I'm proud to be a Canadian. 우리가 캐나다 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몬트리올에서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거기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그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몬트리올에서 와서 제가 Do you know 에드먼턴 오일러스? 깜짝 놀란 거. 아니 목사님 오일러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에드먼턴에서 살았는데 그때 내가 살 때 오일러가 제일 그 웨인 그레츠키가 아주 제일 잘할 때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 막 익사이딩 해갖고 이 시카고에도 이 에드먼턴 오일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몬트리올 캐네디언을 아는 사람이 있고 토론토 메이플리브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이제 같은 캐네디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미국은 뭐 이 풋볼이 굉장히 주일날마다 굉장하죠. 근데 1964년 10월 25일에 샌프란시스코하고 미네소타 바이킹이 이제 이 풋볼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볼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편이 그 펌블한 볼을 쥐고 막 이제 뛰어가서 이제 터치다운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미네소타 선수, 마샬이라는 선수인데 이름이 거기서 볼을 짚고는 막 뛰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수들이 같은 팀 선수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신나서 가서 탁 터치다운을 했는데 점수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로 착착 점수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기 골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차아차 혼돈된 순간에 험분한 볼을 탁 잡아서 신은 났지만 그만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막 뛰어간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소리치는 줄 알고 들어가서 터치다운하고 탁 볼을 땅에 치고 탁 했는데 조용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상대편만 터치다운으로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을 내느냐 참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서 9장 26절에 너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는 것은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막 서 있고 깃발도 꽂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는데 이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오면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옷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그 칩이 척학척학 하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이제 1마일까지는 얼마 걸렸고 또 5마일까지는 몇 시간 걸렸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이제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서서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나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손해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정확한 방향뿐만 아니라 법칙대로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중에 우승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뭐 가끔 골프 같은 데 보면, 저는 뭐 골프를 전혀 치질 않는데, 뭐 가끔 골프에 보면 뭐 카드에다 뭐 기록을 안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탈락되는 그런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고 했는데 그 하나 법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만 게임을 다 몰수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읽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지금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 그래서 매년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년 법칙을 매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뭐 일일이 찾아보고 몇 항 몇 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 법대로 항상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승점입니다. 오늘 보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되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0마일을 뛴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마일 뛰는데 참 고마운 건요. 뭐 등수를 매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갈 때 이제 아내가 같이 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야 이거 아빠가 뭐 대단한 것 같아서 애들이 다 이제 따라갔는데 요즘은 이제 다 애들이 딴 데 사니까 둘째만 시카고에 같이 사는데 둘째 부부가 다 왔어요. 와갖고 이제 거기 관중석에 또 그거를 그 10마일을 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카고 베어스라는 유명한 이제 풋볼팀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솔저 필드라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 뭐 평생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하죠. 언제 제가 뭐 풋볼 구경 가겠어요? 또 얼마나 뭐 비싸니까. 그런데 그때는 후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들어가 보면 야 이런 운동장에서 진짜 풋볼을 하는구나. 처음 이게 보게 되는데 거기서 관중석에서 기다립니다. 아내도 기다리고 또 이제 딸과 사위가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뛸 때는 뛰다가 또 걷다가 내가 또 왜 이 고생을 하나 다음에는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겨우겨우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운동장에 딱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이제 숨을 가다듬고 있다가 막 뛰어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지쳐갖고 이게 걸어가다가 이제 골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는 또 열심히 뛰어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고 그 다음에 메달 하나씩 다 걸어줍니다. 메달도 또 막 이만한 메달 무거운 거 저도 이제 몇 개 갖고 있는데 이만한 무거운 거로 걸어줍니다. 그러면요 사실 그 뛴 동안 걷기도 했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또 때로는 옆에 사람이 막 뛰면 같이 뛰려고 그러다가 또 지쳐버리고 그 사람은 또 저 멀리 가버리고 그러다가 또 왔는데요. 결승전에 들어올 때의 그 기분은 아마 그래서 이제 분들이 뛰는 것 같아요. 또 아주 프라우드하게 이런 이제 뭐 아내나 또 딸이나 사위한테 너희들이 이거 못하지? 이거 하나, 이거 겨우 하나. 딴 거는 다 요즘은 뭐 애들한테 꼼짝 못하니까 뭐 텔레폰에 우리 전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항상 애들한테 부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뛰는 거는 걔네들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아빠가 걔네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들어올 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보고 있는데 내가 뭐 1등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그 들어올 때에 그 잠깐 순간의 그 기쁨. 제가 처음 뛸 때는 몰랐어요. 처음 뛸 때는 어느 이제 잘 뛰는 분이 저 같이 뛰어줘서 사실은 제가 겨우 뛰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마라톤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해프 마라톤 하면서 제가 옆에서 뛸 때마다 자꾸 이렇게 걸으려고 그러면
뛰라고 그러고 중국 분이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운동 경기하고 많이 비유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옆에서 아니 조금만 더 뛰면 돼. 1시간만 더 뛰면 돼. 이러니까 또 포기하려다가 또 뛰고 포기하려다가 또 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포기하려 싶을 때 옆에서 조금이라도 인커리지를 해주면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옆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인상은 다 찌그러졌죠. 힘은 들죠. 막 가는데 그분이 옆에 뛰면서 스마일 그러는 거야. 자꾸 웃으라 그래요. 그래서 웃었죠.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착각.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진이 나오는데 웃는 사진이 나와야지. 끝에 그냥 다 찍은 사진 나오면은 뭐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스마일 하는 거예요. 스마일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래서 거기 아주 웃는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뭐 웃을 기분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올 때에 그 기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교를 했을까? 달리기에 비교를 했을까? 또 면류관이라고 비교를 했을까? 이렇게 인간 생활 속에서 겨우 10마일 뛰고 1년 동안 준비한 것. 그래갖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던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또 하나님에서 봉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고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면류관을 쓸 때 그때의 기분은 상상을 할 수 없죠. 조그만 것까지도 제가 그러니까 또 매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는 이제 10마일이 아니라 10km로 확 줄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기분이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그 운동 경기, 면류관 이거를 왜 우리 신앙생활에 비교를 했을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한 우리 성경은 다 그 당시에 쓰여진 거니까 그때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써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면류관과 또한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 내일부터 5km 뛰어라, 10마일 뛰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을 왜 우리 주님이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주는 끝나면 실망과 우울함이 확 겹칩니다. 여러분들 가끔 많이 그런 거 듣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또 올림픽에서 한 사람이 처음에 와서는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굉장하다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그렇고 여러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경주는 마지막에 주는 것은 잠시 기쁨이고 그 다음에는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만 경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이 경기는 평생 한 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낮에 경주를 하고 저녁에 골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또 1년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 인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어저께 힘들고 어려웠고 어저께 참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내가 아침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낮에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고 저녁에는 또 골이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됩니다. 1년 아니면 또 일주일이 될 수도 있죠. 또 1년에 우리 새해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 운동 경기가 1년에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영혼에 다시 못 뛰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막 꼴이 날 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아브라함, 또 뭐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고 맨날 그분들만 쳐다봅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뭐 우리 여러분들 뭐 다 거기 아시니까 쿠바에 거기 가니까 참 그분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보다 뭐 믿음 좋은 사람, 우리보다 잘된 사람, 우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참 우리의 증인이고 또 우리의 하나의 모범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저와 여러분은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다시 거기에 기록이 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참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과 또 교제를 나누고, 저는 이제 65세 은퇴를 하면서 이제 결심한 게, 지난번에 4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파라과이. 사실 그때 8년 가기로 했었는데 교회에 이제 사정이 생겨서 4년만 이제 갔습니다. 4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짐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65세 다른 분들은 일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3년 목회를 마치고 이제는 또 다시 정비를 해서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또 이제 경기 또 뛰어들어서 또 가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침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또다시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다르잖아요.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 것처럼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다 아니죠. 여러분이 각자 맡겨주신 곳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증인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야 되겠다, 허다한 증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겁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 지금 전체적인 경주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면 또다시 준비해서 또다시 달려서 또다시 골이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참 우리 은혜와 평강의 교회가 6주년이 됐나요? 제가 신바던 교회는 57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도 교회 너무 오래됐다. 여러분 57년 동안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이제 45대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저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훨씬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 그런 과정이 있었죠.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또 새롭게 하고 다시 또 정비해서 경비해서 다시 새롭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면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다시 또 정비하고 다시 또 계획하고 다시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선교회 그런 귀한 사명, 이번에도 가면서 진짜 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저희 여러분이 이런 캐나다나 미국이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가 한 할아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84시 되셨는데, 그 쿠바에서 태어나신 한국 2세십니다. 그런데 83세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버님이
한국에서 23세인가 오셔서 멕시코에 와서 멕시코 분과 결혼하고 25살 때 쿠바로 와서 거기 계시다가 그분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83세십니다. 그러니까 80세 때 그 동네에서 그냥 사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그걸 보면, 이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안 넘어오시고 그냥 거기 사셨으면, 지금 나오는 거기서 지금 뭐 인민공화국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한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분들이 우리 불행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또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진 놀라운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